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크기다 그랬습니다. 그죠? 더 이상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부러워해야 하고, 또 저들은 우리와 다르네 그렇게 칭송하는 삶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라 하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인생을 찾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로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야 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이좋게 우리가 아빠보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너는 북쪽을 다스리고 나는 남쪽을 다스리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형제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결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약 200여 년 동안 19명이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은 아수르 변방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160년이 지나서 그 북쪽에 있던 조그만 바벨론 도시 국가가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오늘 첫 번째 그 포로로 잡혀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했을 원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1차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왕족들과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잘 섬기면서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지배하에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동안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다시 애굽과 남쪽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97년, BC 59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고, 이때는 이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왕의 아내와 또 가족들, 내시 권세 있는 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용사 7천과 또 방백과 백성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그들을 평가할 때 모두 싸움에 능한 자였고, 그래서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만 남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유다가 계속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나가게 될 때 느부사라단이란 장군이 와서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을 모두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역사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이 세 번에 걸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가는 거기에 오늘 다니엘이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모로 잡혀온 그 청소년들, 아마 16, 17세 됐던 청소년을 보는데, 그들 가운데서 신체가 강건하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서 학식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 왕을 시종드는 일을 맡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읽질 않았지만은 19절 20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바벨론의 박수들,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고, 2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왕이 꿈을 꾼 것을 술객들이 제대로 풀지 못할 때 왕이 화를 내고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혜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단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시종드는 그런 내시 역할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뭡니까? 왕의 음식과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하사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왕궁에서 고기를 내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용모가 출중해졌다 그랬으니까 채식과 반대되는 것은 육식이니 왕이 내린 음식들은 육식이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고기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왕이 내린 음식이라는 것은 꼭 육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곡물과 포도주와 모든 종류의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내려온 곡물을 제공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예속된다 혹은 국가에 예속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관이나 또 기술자들이나 또 장인들, 외교관들, 또 예능인들, 또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이나 인질들, 왕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이렇게 먹을 것들을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생사 모든 것은 우리나라, 나에게 속해 있어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3년 동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에 있어서 왕궁의 서기관으로 그 사무를 맡아서 일을 진행할 때 그 양성기관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사라든지 또
술사, 박사 이런 목적으로 양성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어떤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일제 상황 속에서 창시 개명을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몬을 가르쳐서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불러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그럴 때 그냥 듣기 좋고 좀 유명한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지어질 때는 그 이름과 삶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본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뭐라 할까요? 융화 정책이 민족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바꿔준 내용을 보면 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다니엘 이름의 뜻을 소개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산이라 하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벨이 나의 심판자다 하는 말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의 심판자야 하는 것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또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바벨론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근데 벨사살이라는 뜻도 벨이 왕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상이 왕을 지킨다고 이름을 붙인 그 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하나냐는 본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 뜻인데, 자,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드락이라는 의미는 말뚝의 명령이라 그런 식. 특히 이제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말뚝 신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름인데 메삭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군가.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과 배치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쿠는 수메르의 달신의 이름이에요. 또 마지막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 하는 뜻이에요. 아벤느고.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이름이 느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바꿔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나라를 잃고 영혼의 근거를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마음과 육체적인 심한 뭐랄까요, 진공 상태, 그거를 뭡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집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처절했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간접적으로 깨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37편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하는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어린 네 청소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고국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바벨론 땅에 있는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훈련받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이름은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불려졌죠.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 외형적으로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리는 곡물과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바벨론 왕에 속한 존재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시종으로 일해야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이들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이 내린 결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을 정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앞에서는 모든 고기와 곡물들 이런 것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팔려 나오니까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이방 왕의 소유가 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화되지 않겠다는,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수도에 잡혀와서 그들의 볼모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이방의 문명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작은 저항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름 안 바꾸겠어요 그랬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름 안 바꾸겠어요 해서 죽었어도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자꾸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좀 생각해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옳다 그러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쪽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줄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는 환관장에게 어필을 하죠. 이제 어필을 할 때도 우리가 지혜로운 어필을 했습니다. 그냥 안 먹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 환관장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죠. 우리를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하셔가지고 당신이 의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들판에 가서 또 채소밭에 가서 아주 정결하고 좋은 채소만 골라서 먹었을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채소만 먹어서 또 건강할 수도 있고 윤기가 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또 피도 못 먹은 것처럼 푸석푸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저는 또 이런 말 잘 믿어가지고 채식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안 따라주는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채식을 하면 얼굴이 윤기가 나고 육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열흘 동안 그렇게 요리해서 먹으니까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또 그래서 다니엘이 제시한 그 열흘 동안의 시험 과정이라는 대안을 수용해 주고 또 그 결과 열흘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넘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마음의 결정을 기쁘게 받으셔서 보호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바벨론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지도자들의 죄악, 그래서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생각대로 남쪽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유지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도 불순종하잖아요. 이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멈추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으로 간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망한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있는 것처럼 그냥 두면은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영원히 망할 길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과 보호를 하나님은 끊지 않았습니다. 또 신실한 일꾼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은혜로 70년이 지나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의 잘못,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 왕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또 이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일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같이 잡혀갔어요.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공동체는 그런, 왕이 잘못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 속에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바벨론이 없을까? 그죠? 분명히 있겠죠. 그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원래 하루 종일 물어봐야 될 테니까 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욥에게 물어보면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부자로 형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내가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고난 당했던 분들이 누가 있나요? 또 우리 다윗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 왕이, 당신은 언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다윗이 성군으로서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였을까요? 그때는 그는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리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약을 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났나요? 물어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바리새인으로서 스승으로서 명성을 떨칠 때,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어. 그러나 내가 눈이 멀어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그때가 내게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만난 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가 다 싫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때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였던 때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음식을 하나 먹어서,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먹거나 안 먹거나 사실 내 몸과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린 결정은 그렇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정인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름을 안 바꾸겠다는 것까지는 할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는지 더 지혜를 찾아서 안 했는지는 물어봐야 하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원수 나라에 가서 볼모로 사느니 나 차라리 죽겠다 하고 죽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보일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정함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어려움과 공고함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일 시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이란 과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눈만 뜨면 자기 동족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어떤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흑인들이 등장하는 많은 영화에 보면은 흑인 연가들, 그 구슬픈 곡조 속에 담겨있는 가사 속에 보면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백인들의 노예로, 하나님을 믿는 백인들의 노예로 미래와 소망이 없는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흑인들의 민족성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을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는 했지만 6.25 동란으로 인해서 잠깐씩 공산 치하에 살았던 그 끔찍한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이 존재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처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도 25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오게 안 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부흥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곤고함과 바벨론의 자리 속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큰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바벨론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바벨론이 찾아오지 않으리라 보장 못하는 거죠. 왜? 내 옆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가족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깨끗이 살아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상황이라면 나도 바벨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벨론의 자리에 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악 속에 묻혀 있다면 죄악을 청산하고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민족의 죄악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맞이한 것은 아니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잘못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온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국민에게 일상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일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려운 시기를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의 결정들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